오늘 제목을 회막의 그림을 그려라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축복,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그림을 계속 그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응답이 안 오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든지 또 근심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 그 신앙 속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오고 또 뭐가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힘을 내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많이 속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낙심하거나 또 힘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언약 잡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언약 잡아야 되고, 우리가 망했을 때도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누가 또 칭찬 몇 마디 해준다고 힘내서 열심히 하다가 누가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루터기 랩런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고, 그래서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가 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땅에 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식주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지금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언약이 없는 곳에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언약 놓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달려갔는데 뭐가 기다려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저주가 기다리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말고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반대쪽이 어디예요? 메시아 오실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서 뭐가 해결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육신이 잘 되는 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출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회막입니다.
함께 모여서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렇죠. 어떤 언약을 주실 것인가.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가 회막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회막의 그림, 성전의 그림,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이 뭡니까? 회막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일 때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복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저주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하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백성 237 나라가 경배할 수 있는 회막을 지어야 되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래요. 장막문은 자기 집이죠. 집 앞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예배를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237 나라,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회막을 지으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크게 성전을 져도 237 나라 다 못 들어옵니다. 237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회막이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본 콘텐츠를 가지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에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정성미사님과 또 우리 PTC 이 필리핀에 있는 다락방 신학대학교와 전도 훈련은 우리 학생들하고 전부 다 이 구글 미트로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강의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저는 여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지도 않았는데 필리핀과 연결이 되어지고 필리핀 구석구석에 있는 제자들과 연결되어야 돼요. 메시지 전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제자들은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바올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했지만 지금 조금 좋아지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데, 지금 5G 시대가 되니까요, 아예 비행기 타지도 않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다 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바꿔나가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회막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와 재앙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서 출하게 하셔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구별하셨다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 언약 잡은 백성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땅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이 완전 구별해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지문, 그것이 사인이 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별하는 시간. 그렇죠? 사단의 그 역사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과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갖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이 은총을 입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요, 가치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재앙이 오면 같이 시달리고, 저주가 오면 같이 시달리고, 문제가 오면 또 거기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 또 같이 헤매고 있고, 그게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왔을 때 힘들다. 그게 내 영적인 현주소예요. 문제가 왔을 때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게 내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언약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빠져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는 염려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문제를 쳐다보고 내가 근심하고 안 되고 힘들고 죽고 싶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름이 선포된다. 창조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우리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 문제가 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보니까 실수 덩어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다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회막인 줄 믿습니다. 이 회막의 그림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회막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배당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고 또 내일부터 여러분 출근도 하고 일하러 가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것에 뭐가 이루어지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막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교회예요. 왜 교회냐?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교회의 축복이 많은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를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영어에도 보니까 예배라는 워십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워스라고 하는 가치죠. 그걸 우리 쉽이라는 얘기를 이제 배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에다가 실어서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시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 결혼식장에 가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주일날 장례식 있고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가서 다 교의금 주고 축의금 주고 다 알아. 미리 주든지 끝나고 나서 주든지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말라는. 가끔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께 통보해 주는데 목사님 가지 말라면 안 갈 겁니까? 가라 그러면 갈 겁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려야 돼요. 절대 제자는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직분 가지신 분들은 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주부터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예배가 또 되고 있어요.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림 그린 게 뭐냐면 우리 시화중앙교회 카톡방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가 모두 다가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그렇죠? 원네스 되어져 버리면 출애굽이라는 출하게 되는 극지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에서 출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증인으로 증거를 주셔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그 수준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없다, 막 먹을 거 없다, 뭐 물이 없다, 그 수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해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 땅의 모든 우상 문화 꺾어버리고 사탄 문화 꺾어버리고 애국 문화 꺾어버리고 그곳에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복음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여기 출애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몇 푼 돈 생긴 것 가지고 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이렇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월급이 올라가 이 수준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복받았다,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잘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 가진 것으로 복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면 돼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진으로 돌아왔어요. 해막에서 나와서 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야. 그 영적인 비밀을 계속 보고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 렘넌트가 눈을 감고 기도할 줄 안다. 혼자서도 기도할 줄 안다.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게 돼. 우리 요즘에 중 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눈 뜨고 있는 렘넌트가 있고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있고 우리 오늘 여기 유빈이 렘넌트가 와 있는데 혼자서 기도할 줄 안다.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엄마 도움 없이 엄마 아빠가 뭐 예배하자 기도하자 막 예배드리자 이렇게 안 해도 혼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줄 안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런 렘넌트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의 아들처럼 모세는 그 성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기도의 그림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것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기뻐 뛰고 막 좋아서 난리를 쳐.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 길 가다가 뭐 누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졸르잖아요. 엄마 막 호떡이 먹고 싶고 붕어빵이 먹고 싶고 하지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나도 사달라 그러고 누가 이렇게 막 그 요즘에 뭐 킥보드 타고 다니면 하나님 엄마 쫄라가지고 나도 그거 사달라 그러고 그 수준의 응답이 어린아이의 응답. 여기서 그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여행을 하는 거죠. 기도로요 우리는 전 세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에요. 그렇죠? 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캐나다 시간이 다르고 미국 시간이 다르고 유럽에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또 공간도 달라요.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우리 이 시흥시 여기 정왕동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데 공간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속에 필리핀에도 역사하시고 캐나다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막으시는, 끝하게 하시는 시간. 여러분들의 과거에 슬펐던 상처와 모든 괴로움과 사람으로부터 가문에 있었던 어떤 저주와 재앙에서도 빠져나오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것.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같이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이름, 그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다립을 넘어서 독립해야 돼. 나는 어느 누구의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써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이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돼야 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거지 아닙니까? 영적 거지는 뭐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적 거지입니다. 그걸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교죠. 창조주가 함께 계시고 구세주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해막의 그림을 그리면서 뭐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교회까지 안 오셔도 돼. 멀리 있는 분 안 오셔도 돼. 그냥 집에서 동시에 같이 우리가 함께 우리 라이브 톡으로 같이 새벽 기도하죠. 그전엔 새벽 기도에 두세 사람밖에 안 하는데 지금 라이브 톡을 하니까 10명 이상씩 들어와서 같이 기도. 앞으로 20명, 30명 같이 함께 기도하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또 우리가 줌으로 또 같이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밤낮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낮에는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24 주님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있잖아요. 필요하면 찾고 아프거나 막 다치거나 힘들면 찾다가 막 일이 너무 잘 되면 바쁠 때는 안 찾고 그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24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막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완전히 예배에 성공하고 나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기도로 여행을 하며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낮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회막의 그림을 그리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들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과 보험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여행을 하며 전 세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나님 원네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저희들이 먼저 복음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24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막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막의 축복을 저희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